예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입니다. 우리 심령에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이 우리 영혼 속에 들려지게 하시고 삶으로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인격과 성품 속에 내재화하여서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가는 참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많은 이들에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임을 증거하는 참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앉았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게 하시고 생명수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살게 하는 하나님의 그 기운이 되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아름답게 푸르르게 힘차게 자라나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서 인도하시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참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이 전환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한 그런 uncertain age, 불확실한 시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모든 부분이 혼돈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때가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우리 삶의 기준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그런 기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특별히 미국이라고 하는 사회는 물질주의 사회이고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그래서 물질을 통해서 우리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 있는 바로 그런 사회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 과연 이 물질이 우리를 얼마나 행복하게 해주었는지, 이 물질이 우리를 얼마나 가치 있게 하고 있는지, 존귀하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얼마나 보람 있게 하고 있는지 우리를 자신을 살펴보면서 과연 그런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되는 때가 왔다고 믿습니다. 그것이 참으로 오늘을 넘어서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그런 자세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여기에 있습니다. 모든 상황을 넘는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그런 제도와 가치와 그리고 어떤 기준을 넘어서 참으로 인생을 지으시고 그리고 인생을 복되게 하는 그 하나님의 원리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피고 그 원리를 붙들어서 정말 행복한 사람, 정말 보람 있는 삶, 정말 가치 있는 삶을 향해서 나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복된 삶을 위한 원리들을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인생을 지으시고 그리고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축복의 말씀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는 말씀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내에 이런 축복의 언어들이 우리의 그 일상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헐뜯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욕하는 그런 비성서적이고 비신앙적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걸맞지 않냐는 그런 모습들은 다 떠나가고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그런 성도들로 채워져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날 때 서로가 축복하는 것입니다. 서로가 격려하는 것입니다.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의 삶이 새로운 그런 기력과 용기와 격려를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원리 그리고 복된 삶을 위한 원리들이 있는데 그것은 가장 먼저 무엇으로부터 출발하느냐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계가 깨어지면 모든 것은 다 깨어집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관계가 깨어진 다음에는 어떤 노력도 그것은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런 원리가 우리가 안에 적용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 참 선함과 아름다움과 축복의 모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시작하는 것이지 외부로부터 돈 주고 사오는 것이 아닙니다. 또 뿐만이 아니라 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우리에게 그것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주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나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하긴 우리가 주기도문 외에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그렇게 고백을 하니까. 그런데 그것이 참으로 나에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냐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나와 그분과 아버지 아들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 겁니까? 아버지가 낳아줘야 내가 아들이 되는 거지. 낳아주지 않은 자식이 어떻게 아들이 될 수 있습니까? 어저께 강사 목사님, 재직 수련회 오신 강사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자기 아들은 자기를 아버지라고 인정하는데 28년 걸렸대. 워낙 예민하고 똑똑하니까 다른 사람이 네 애비다라고 얘기를 해도 믿지 않고 고민을 한 거지요. 진짜 나는 이분의 아들인가? 어떻게 해서 진짜 아들이 될 수 있나? 그래서 고민하고 갈등하고 철학도 하고 심리학도 하고 별 공부를 다 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이제는 신학교 가서 목회를 그렇게 신학교를 공부를 하고, 그리고 이제 나와서 목회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얼마 전에 아버지한테 전화가 와서 이제 정말 아버지가 내 아버지인 줄 알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대요.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요?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이 인정하기 전에는 아버지가 아니었을까요? 어째 대답을 안 하십니까? 아버지였잖아요. 누가 인정한 거예요? 이제 아들이 깨닫고 진짜 이분이 내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아버지는 애를 쓰고 가슴 아파하고 그냥 연민하면서 이 자식이 언제나 내 품으로 돌아오나, 언제나 내 가슴으로 만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면서 애를 쓰는 결과 28년 후에 비로소 마음으로 만나신 거예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얼마나 행복했을까? 얼마나 꿈 같은 그런 시간이었을까? 그 전화 한 통이 정말 그에게 너무너무 행복한 그런 순간이었다고 얘기했어요. 그 아버지는 그 자녀가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그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잘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보다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저보다 훌륭한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들이 저는 저보다 키가 컸으면 좋겠어요. 아니 보통 2세가 나오면 보통 아버지보다 크더라고. 근데 우리 아들은 나보다 작아. 1인치가 작아. 그 1인치가 늘 그 아이한테는 넘을 수 없는 아버지로 여기시는 것 같아. 그래서 지금도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성장의 시기가 다 지났지만, 그래서 장가갈 때가 되었지만 하나님 키 좀 크게 해주세요. 이 애비보다 더 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것이 아버지예요. 그것이 아버지예요. 우리 주님께서도 그래서 너희 중에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자가 있으시다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아버지의 마음이고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의 간절한 마음은 자녀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고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고 최선의 것을 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너 자녀들은 이 부모의 마음을 몰라요. 전에 있던 교회 한 분이 1960년대 진짜 유학생으로 오셔가지고 굶어가면서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공부를 마치고 그리고 또 아무튼 학사, 박사 다 받았어요. 그리고선 비즈니스를 하면서 이제는 아주 잘
성공한 그런 비즈니스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식한테는 자기가 한 그런 고생을 넘겨주지 않기를 원해서,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해라, 네가 뭐 하버드고 예일이고 뭐 아무튼 뭐 아이비 뭔가 뭐 그런 학교들 들어가라, 몇 개라도 들어가, 내가 다 해줄 수 있어, 다 해줄 수 있지는. 근데 못 들어가는 거야. 왜? 안 하니까. 왜? 어차피 아버지가 가진 거 다 내 거 될 건데 내가 뭐 그렇게 뭐 고생을 해서 그렇게 해서 뭐 하냐는 거예요. 안 하더라고. 그래서 아버지 차 빙빙 타고 다니면 뺑뺑 돌아다니고, 그러면서 자기 마음대로 지내는 거예요. 그러다가 몇 년이 지났습니다. 몇 년이 지나가지고 제가 하와이 있는 동안에 여기 왔는데, 나는 걔가 뭐 딴 데 가서 잘 살 줄 알았어. 근데 너 여기 왜 한인타운에 와 있냐? 너 저기 시카고에 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아니 그냥 왔어요. 뭐 하냐? 아버지 사업체 들어와서 아버지 일 돕고 있어요. 그러더라고. 결국 들어올 건데 그렇게 뺑뺑거리면서 딴짓 하더니 결국엔 거기 왔잖아. 아버지가 주는 것을 잘 받았으면 그 인생이 얼마나 더 잘 필 수 있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의 아버지는 실수합니다. 잘못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잘못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온전하신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은 실수도 없으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아버지시기에 우리의 최고 최선의 것을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하늘 아버지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풍성하심을 따라 너희의 필요를 채우시기를 원하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최선의 것으로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 그분이 온전하신 하나님이시고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그리고 그분은 부요하신 분이신데, 그 부요하신 하나님의 그 부요하심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하고 친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하고 친해야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채우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부요하심과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은혜에 참여하는 것이기에 우리는 예수 잘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아봐도 나이가 들면 들수록 뭐 이 공부도 하고 저 공부도 하고 이리도 가보고 저리도 가보고 다 다녀보고 계속해서 깨닫는 것은, 1년 인생의 연륜을 더해가면서 깨닫는 것은 하나님 잘 믿어야 되겠구나. 그런데 하나님 잘 믿는 것은 결국 예수 잘 믿는 것이구나. 예수 잘 믿는 것은 결국 예수 하신 말씀을 따라서 그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구나. 같은 곳에서 꾀부리고 계산 타산적으로 요리조리 빠지고 미꾸라지처럼 다니다가 결국엔 나중에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그런 인생. 예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척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자기를 속이는 일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내어주신 그분이 어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니, 아들처럼 귀중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 아들을 주셨다면 그 나머지 것들은 다 허접한 것들 아닙니까? 그까지 것들 다 주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다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때문에 그 아들 안에 있으면 그 나머지 것들 다 주실 수 있다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그 부요를 누릴 수 있는 그 열쇠가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보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 있다고 하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죠. 우리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하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저기 파란 하늘 스카이라고 하는 것보다도 우리 인생을 초월하신 초월자라고 하는 말씀을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초월성과 초월적인 능력, 우리 인간으로서 다 가늠할 수 없는, 우리 인간의 한계를 넘는 바로 그 부요하신 가운데 계신 바로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분이 우주를 만드시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바로 아버지,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그분의 약속을 믿고 따를 때 풍성함으로 채우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참 하나님의 경제의 원리에 살아가는 근본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아니시라면 아버지의 것이 내 것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어느 아들이 부잣집에서 살았습니다. 그 집안에서 놀고 있는 그 어린아이들과 함께 친구 되어서 열심히 놀았습니다. 바깥에 나가도 이 아들은 저 대감집에서 사는 아이라고 사람들이 다 부러워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그 대감이 돌아가시면서 유산을 남겨주는데 그 아이만 싹 빼고선 다른 아이들에게 유산을 다 남겨줬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아이는 주인의 아들이 아니라 종의 아들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분명한 하늘 아버지가 계시다면 아들이 되고 자녀가 되었을 것에 대한 분명한 조건이 있는데 그분에게서 태어나야 되는 것이죠. 그분에게서 태어난 것이 이것을 거듭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니죠. 분명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동기와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들을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서 자유인이 되게 하신 바로 그 사건, 그것이 저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동기가 되었습니다. 그 동기 안에는 무엇이 들었느냐? 죽음의 신이 지나갈 때에 양 인방과 물설주에 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안을 죽음의 신이 넘어감으로 말미암아 패스 오버함으로 말미암아 살아난 그 집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피 뿌림의 은혜가 있었던 말씀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 보혈로 말미암아 죄 씻음을 받은 믿음의 고백이 있어지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부요하심이 나의 것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참 놀라운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인다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로 세례를 받는 것을 그 홍해를 건너는 것을 전 민족적으로 한꺼번에 세례받은 것으로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거예요. 세례를 주는데 그냥 장정만 60만이 한꺼번에 세례를 받은 거예요. 야, 그런 장면을 한번 좀 봤으면 좋겠어요. 100명이 한꺼번에 세례받는 장면 여러분 보셨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장정만 60만, 적어도 200만을 한꺼번에 홍해를 건너면서 한꺼번에 세례를 주셨습니다. 장관이었겠죠. 그를 통해서 물로 씻김을 받고 어린 양 피로 죄사함을 받는 그런 역사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구원입니다. 구원의 사건입니다. 구원의 사건과 아울러서 저들에게 새롭게 주어진 삶의 그 목표는 가나안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새로운 땅과 새 하늘에 가나안이라고 하는 목표가 새롭게 생긴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김을 받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질 뿐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살았던 삶과는 다른 애굽에서 살았던 노예 생활의 노예에 속했던 그런 습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땅과 하늘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가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새로운 목표 기준이 생겨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목표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냐 아니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바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으니 너희도 이 명제를 가지고 이 목표를 위해서 너희도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것이지. 이것이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한,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나라를 새롭게 건설하는 그런 하나님의 역군들,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소원이 바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부자 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부자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적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참 목적하신 바를 이루기 위해서 부자로 만들어주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먼저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자기 본래의 존재의 가치를 부각시키고 그 본래의 가치를 살아내는, 그래서 그것을 이름으로 말미암아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제 친구 부인은 그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어머니 밑에서 사람 자라면서 어렸을 때서부터, 그리고 이제 대학을 가게 됐는데 원래 미술의 재주가 있어가지고 그림 그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대학 갈 때 부모님한테 나는 미술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막 그냥 이렇게 XX를 쓰면서 어머니가 야, 뭐 하면서 네가 지금 그런 거 할 그런 군번이냐? 빨리 얼른 시집이나 가서 밥숟가락이나 그거 거둬야지. 네가 지금 그거 할 군번이냐고 그래가지고 그냥 그런 학교를 갔어요. 간호학교를 갔습니다. 자기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간호학교를 가서 졸업을 얼른 하고, 그리고 제 친구랑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그래도 또 마음속에 그것이 행복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 자주도 없고 자기의 어떤 기질과 맞지 않는데 그거 살려니까. 그런데 아이들이 이제 대학을 다 가고 나서 그림을 시작을 했습니다. 한국에는 그 동네에서 이렇게 뭐 동호회들이 많더라고요. 그 동호회 아줌마들끼리 모여가지고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너무 재밌는 거야. 너무 행복한 거야. 그래가지고 전문의들을 데리다가 또 공부도 하고 이러면서 나중에는 국선 작가가 됐습니다. 한국의 국선 작가. 그래가지고 국선에 이렇게 출품했던 작품을 제가 하나 얻어가지고 왔습니다. 벌써 오래전에. 근데 돈이 없어서 이 화구를 못 해가지고 뚫뚫 말아서 아직도 집에 그냥 있어요. 그것을 보면서, 그걸 보면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돈 많이 벌어서 잘 사는 것, 남이 보기에 잘 사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 행복일까? 아니면 정말 자기 안에 있는 자기를 구가하면서 자기의 가치를 살아내는 삶, 그것이 행복일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실 때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소원이 있으십니다. 그것이 이 땅에 오는 우리 목적이고 가치입니다.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도우심과 깨우치심과 그리고 격려하심을 받아서 그 삶을 완성해 나가는 바로 그 인생이 우리는 복 있는 인생이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에게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안에 이런 복 있는 삶, 행복한 삶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런 삶을 우리는 풍요한 삶이다, 부유한 삶이다, 조금 없어도 넉넉한 거예요. 마음이 조금 부족해도 그냥 풍성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행복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뭐 대단한 대궐 같은 집에 살지 않아도, 뭐 두 배드룸 아파트에 살아도 그냥 좋은 거예요. 그런 것이 부유한 삶, 참 풍요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베풀고 나누고 행복의 그 부스러기를 나눠주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다른 사람을 또 행복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서 참 복 있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교통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날마다 깨우쳐가면서 그것을 조금씩 그 길을 걸어가게 될 때에 우리의 삶 속에 아름답게 풍성하게 채워지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사람들의 그 모습이 그 인생의 기근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다 한 곳에 머문 사람들이 아닙니다. 노매딕, 그들은 참 그 양을 키우고 그리고 참 가축을 키우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한 곳에 머물지 않냐고 늘 이렇게 떠돌이 생활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기댈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살아갔던 삶은 늘 주변에 보면 기근이 들었고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복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믿던 하나님과 이삭이 믿던 하나님, 야곱이 믿던 하나님, 요셉이 믿던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이 믿던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입니까? 저는 예수님이 믿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적용하신 그 삶의 생명의 법칙이, 인생의 법칙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은혜와 축복의 비결이 되지 않겠습니까? 비록 저들이 기근 속에 살았지만, 전쟁과 그 아픔 속에 살았지만, 살았던 환경 자체가 광야였고 그리고 사막이었지만, 그것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현존을 경험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살았던 그 시대도 얼마나 정치,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빈곤한 시대였습니까? 전쟁이 계속 일어났고 폭동과 테러와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많이 일어났던 것이에요. 오죽하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테러리스트가 다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초장이 이루어졌습니다. 풍성한 은혜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람이 살아나고 그리고 생명이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절망이 소망으로 변했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에 정말 절망이 소망으로 변하는 역사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근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부요하심으로 새롭게 전환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시느냐? 그게 하나님의 경제 원리가 있는 것입니다. 원리가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하실 뿐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살면 너에게 이렇게 해주신다고 하는 분명한 그런 약속이 있습니다. 조건적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조건적입니다. 어떻게 조건적이냐?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예수 믿으면입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 교회를 나올 수 있습니다. 누군지 요소 다 올 수 있습니다. 이건 예수 믿을 수 있는 환경이지 이게 예수 믿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믿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구원을 받는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예수 믿으면입니다. 그러나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도 하나님의 부요하신 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비결이 뭐냐면 이러하면이라고 하신 것이에요. 이러하면.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그런 어떤 unconditional love이시지만, 사랑이시지만 그 사랑이 부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갖춰야 될 조건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 조건이, 그릇이 마련되어야 그 그릇에다가 물을 부어줄 수가, 은혜를 부어줄 수가 있는 것이고 축복을 부어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성경 말씀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것이 예수 믿는 조건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그 표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든지 무슨 그런 것은 우리가 참 예수 안으로 들어오고 오기 위한 전제적인 그런 환경이 될 수 있지만 그것 자체가 예수 믿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도 병 낫기 위해서 예수 믿었습니다. 태어나기는 예수 믿는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예수 안 믿었었어요. 예수 안 믿었었어요. 여러분, 목사 아들이라고 다 예수 믿, 장로 아들이라고 다 예수 믿는 줄 아십니까? 그런 기대는 버리십시오. 하나님은 모두가 자녀만 있으면 손자는 없으세요. 하나님이 모두가 자녀예요. 아들이고 딸이지 손자, 증손자가 있는 것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직접 낳으시기 때문에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자녀들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특별한 마음을 가지시고 가슴앓이를 하시면서 기다리시고 그리고 은혜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것이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 그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목표가 되어지는 것이지요. 근데 거듭나고 보니까, 성령 안에서 거듭나고 보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것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주시는 마음이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주시는 마음이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지 아닌지, 뭐 언어는 얼마든지 예수 믿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교회 사람인 것처럼 언어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이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구하는지, 그것을 목표로 살아가는지를 보면 그 안에 정말 예수님이 계신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느니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신앙생활 했다고 해서 돈 필요하지 않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저도 돈이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 사역을 일구어가기 위해서 돈이 많이 필요합니다. 너무너무 부족해요. 우리 교회는 빚이 많은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편안하게 좋은 시설에서 이렇게 번쩍번쩍 하는 데서 이렇게 하시지만은 이게 매달마다 3만 불 이상 몰개지 나가야 되는 겁니다. 빚이에요. 근데 성경은 빚지지 말라 그랬거든요. 빚지지 말라. 왜냐하면 빚을 지면 빚쟁이에게 종이 되니까. 우리는 다 누구에게 종인 줄 아십니까 지금? 누구한테 종이 되어 있습니까? 은행에게 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은행에. 이거 뭐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몇 달만 못 내보십시오. 여러분 집이 뭐 좋은 데서 사는 것 같지만 몇 달만 몰개지 안 내보십시오. 바로 들어옵니다. 바로 들어옵니다. 2달만 안 내면요 바로 들어옵니다. 바로 들어옵니다. 누구 거니까 주인이 찾아가게 되는 거야. 은행이 찾아가게 되는 겁니다. 뭐 우리 교회도 똑같아요. 뭐 다른 거 하나도 없어. 한 달에 3만 불 이상 내야 되니까 못 내면 가는 거지 뭐 어떻게? 그거 뭐 방법이 있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있어야 될 것은요, 한 주간에 2만 3천 불 정도 있어요. 3천 불에서 4천 불 정도 헌금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몰개지 페이하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위해서 해야 될 주일학교 교육, 그 다음에 또 선교, 그 다음에 뭐 이런저런 사역들을 그나마 조금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우리 교회에 와보니까 전에 있던 교회는 빚이 없었어요. 빚이 없어서 선교를 마음껏 했습니다. 마음껏 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 보니까 교회 사역이 선교인데 선교를 하는 게 너무 힘이 들어. 왜? 너무 빈곤해. 그 부분에 대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선교 아닙니까? 몰개지 폐하는 게 그것이 목적입니까? 교회가? 아니잖아요. 선교를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 것이에요. 건물도 선교를 위해서 존재해야 되고 우리 모든 조직도 선교를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데 이게 잘못해서 빚을 너무 많이 지면 그냥 그 빚의 노예가 되어서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일을 하지 못하고 그만 끌려다니는 결과가 생깁니다. 저는 할 수 말씀이 빚을 좀 빨리 갚아버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교회가 해야 될 그 일을 정말 마음껏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2사람밖에는 아멘을 안 해요. 네, 2사람밖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빚지지 말아라. 빚 보증 서면은 그 빚의 노예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은 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서라.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아라 하는 말씀이시죠. 그런데 돈이 앞장서게 되어지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돈 때문에 실수하고 돈 때문에 그냥 올무에 빠져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좀 해보려고 하면서 주변의 근심과 걱정과 우수와 사려와 그리고 많은 그런 문제들이 자꾸만 주변에서 발생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 때는 바로 어떤 때냐? 위기죠. 위기는 어떤 때냐? 위기는 기회입니다. 어떤 기회냐?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될 위기가 되어지는 것이죠. 몸에 병이 들었다. 그러면
왜 내가 병들었을까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내 삶의 우선순위를 재정비하는 그런 기회로 삼지 않으면 계속해서 악순환 속에서 병의 병으로 계속해서 나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건강이 안 좋아져서 어려움을 당한다. 그럼 빨리 자신을 점검해보고 내가 술을 많이 마셔서 그런가, 담배를 많이 피워서 그런가, 내가 불규칙한 생활을 해서 그런가, 이런 것들을 점검하면서 자기 생활을 재정비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서 건강에다가 맨날 이약저약 먹기만 하고 생활은 변하지 아니하고 의사만 맨날 찾아다니면 뭐 똑같은 얘기 듣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 듣는 거예요. 담배 피우지 마세요. 술 마시지 마세요. 정기적인 생활에서 잠 충분히 잠으세요. 뭐 똑같은 얘기 듣죠. 그런데 변하지 않으면 똑같은 얘기 또 듣다가 결국에는 악순환에 걸려서 결국은 그냥 뭐 그렇죠.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이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돌아보고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돌아가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신앙으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겠다라고 하는 우리 현실과 가장 밀접한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구체적인 표현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11조입니다. 11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돈은요, 오늘 오후에도 그런 말씀이 있겠지만 돈은요 우리 피입니다. 돈은요 우리 땀입니다. 돈은요 우리 자존심입니다. 돈은요 우리의 희망입니다. 돈은 우리의 삶의 인생이 걸렸습니다. 그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것은 자기를 드리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11절로 뚝 띄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마태복음 23장 23절의 말씀대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되리라 라고 하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그것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자기 헌신이 없이는, 자기 결단이 없이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어떤 결단이냐, 바로 내가 앞으로 모든 삶이 있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헌신의 그 표징이 바로 11조였습니다. 말라기 3장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렸습니다. 신앙생활 했습니다. 그런데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병들고 애쓰고 노력을 해도 그냥 있기 전에 떨어지고, 말라버려지고, 벌레 먹어 떨어지고, 그냥 외적이 들어와서 말 밟게 밟히고 그냥 와서 훔쳐가고, 죽으라고 고생했는데 마치 모래를 손에 쥔 것처럼 펼쳐보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는 이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근데 왜 이렇게 가난하며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되는 일이 없습니까?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십시오. 왜 이렇습니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왜 이렇습니까? 질문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질문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충분히 질문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다. 깜짝 놀랐습니다.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했습니까? 라고 말씀하자, 질문하자 하나님께서 또 대답하십니다. 나의 11조와 헌물이니라. 나의 11조라고 그랬어요. 나의 11조.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왜 내 것을 네가 마음대로 가져갔냐니.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저들은 조상대로, 자기들의 조상들이 그렇게 살았던 것을 보면서 살았던 후대들이었습니다. 부모들이 그 한 것을 보질 못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찾아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지려고 오려고 할 때 왜 마차에다가 그것을 싣고 왔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조상들이 법궤를 섬기는 것을 본 적이 없는 게 20년 동안. 조상들이 가르쳐주고 보여주질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후손들이 똑같이 했어요. 그래서 마차를 멋있게 만들고 그리고 소달구지를 만들어가지고 가져오는데 그만 소가 뛰었습니다. 소를 끌고 가던 사람이 그것을 부지불식간에 그것을 막았습니다. 본능적으로 그 자리에서 즉사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섬김이 있어서 내 방법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리가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그 원리를 지키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남의 집 가서 남의 집에 주소 가가지고 문 두드리면 문이 열리지 않죠. 어머니 집에 가서 문 두드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하고 신앙생활을 했지만 마지못해서 흉내만 낼 뿐이었지 저들의 마음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저들의 심령이 하나님께 가 있지 않은 그런 신앙생활, 자기 욕심과 자기 물질과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예배였지 하나님께 드려지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들이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부지런히 산 것 같은데 이상하게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은혜 있던 교회에 한 교인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참 비즈니스를 잘 하신 분이셨어요. 근데 부동산을 하셨는데 그분은 그냥 부동산이 아니고 이 커머셜 빌딩을 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덩어리가 큽니다. 하나를 팔면 몇백만 불 혹은 1,000만 불이 넘는 이런 것들을 파는데 그러니까 잘 사셨어요. 근데 그분이 제가 교회에 가서 이렇게 이제 같이 신앙생활 하기 시작하는데 꼭 대물이 나오면 오셔서 기도해 달라고 그래요. 대물이 나오면 이번 거만 잘 되면 이러면서 꼭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몇 번 속았지? 근데 그래서 저도 기도할 때 이번 거만 잘 되면 목사님 하나님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축복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번 거만 잘 되면 기도하고 나서 그 응답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 이런 응답이 있었습니다. 잘 됐습니다. 이런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지나가고 또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몇 번 그렇게 속았는데 그렇다고 남이 비즈니스 자꾸 들어가가지고 지난번 어떻게 해서 팔렸으니까 안 팔렸으니까 맨날 물어볼 수도 없고. 그다음에 얼마를 지난 다음에 또 왔어. 큰 걸 가지고 왔어. 그래서 또 그러더라고. 이번 거만 잘 되면 그래서 제가 목사님 지난번에 그 이번 건 어떻게 된 거예요? 그건 저번 건데 저번 건 어떻게 된 거예요? 그거 잘 팔려서 잘 됐습니다. 그래요? 그럼 이번 거는 팔리면 그럼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더니 쭈물쭈물 하시더라고. 아무튼 하나님 앞에 신앙 양심껏 하세요. 이거 몇천 불짜리를 파시니까 몇천 불이 아니 몇백만 불짜리를 파시니까 남는 것도 저도 부동산 공부를 좀 해가지고 저도 압니다. 몇 퍼센트가 남는지 또 양분을 하면 몇 퍼센트가 가는지 회사는 얼마 들여놓고 세일즈는 얼마 받는지 제가 다 압니다. 그러니까 신앙 양심껏 하세요. 그리고 기도해 줬어. 그러면 또 얘기가 없어. 진짜 짜증나더라고. 근데 일이 터진 거예요. 그 다음에 일이 터진 거예요. 이게 워낙 잘 사니까 아이들도 그냥 혼자 타고 다니는 거예요. 애들도 고등학교 3학년짜리가 벤츠 타고 다녔으니까. 그러고서는 아버지가 돈 많은 것처럼 보이니까 애들이 그냥 막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주말에 애들이 모여서 파티하고 하는데 아무튼 자기 여자친구 실고서 막 들어가가지고 그러고서 거기서 이렇게 춤추고 이러다가 이제 한 잔씩 다 하니까 싸움을 하게 되는데 때리고 맞고 그랬겠죠? 맞았는데 안면신경이 끊어졌어. 안면신경이 이거 맞아가지고 탁 끊어지니까 발을 이렇게 되더라고. 일을 안 하니까. 근데 젊은 애가 잘생긴 애가 이러고 다니니까 이거 부모가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 또 기도해달라고 또 왔어. 그때는 기도해도 안 되더라고. 왜? 끊어져 버렸으니까. 그래서 그냥 이렇게 자불안석해가지고 그러니 비즈니스가 되겠습니까? 근데 또 한 6개월쯤 지나가지고 좋은 의사를 필라델피아 쪽에서 찾았다고 그래요. 근데 그 의사는 너무너무 유명한 의사이기 때문에 여기서 전화로 약속이 안 된대. 거기 가서 살면서 줄 서야 된대. 그래서 거기 가서 집을 얻어가지고 6개월을 살면서 집을 얻어가지고 그러니까 누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부모가 짭 다 놓고 갔어요. 비즈니스 다 놓고 갔어요. 그 비즈니스 안 해. 있는 돈 다 까먹어. 그것도 미리 디파짓 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큰 수술이니까 수십만 불 한꺼번에 날아가요. 수십만 불. 한 1년을 가 있었는데 얼마나 많이 돈이 낭비가 됐겠습니까?
여러분, 평안하고 그리고 참 일상적인 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그 가운데서 감사하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 날 정말 바람 불어 떨어지고 벌레 먹어 떨어지고 그리고 참 모든 것이 그냥 내가 애쓴 것들이 다 한꺼번에 wiped out 되어지는 그런 날이 올 수도 있어요. 풍성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이런 헌신이었다면 그것은 말뿐이지, 내 생활 속에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이 끊긴 것이죠. 마치 갈릴리 바닷가에서 밤새고 고기를 잡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 그물을 밤새껏 내렸지만 아무것도 거둔 곳이 없는 지치고 낭망된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물을 씻으면서 아내 생각하고 아이를 생각하고 빚 생각하고 오늘은 무엇을 먹어야 되나, 그런 염려와 근심과 우수와 사료로 그 해변가에 앉아있는, 넋을 놓고 앉아있는 그 베드로의 모습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겠어요.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리고 희망 없이 앉아있는 그 모습이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겠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그에게 오셔서 깊은 곳에 그물을 들이라고 하셨습니다. 깊은 곳은 자신도 잘 가보지 않은 곳입니다. 사람들도 잘 가지 않는 곳입니다. 두려운 곳입니다. 가기 싫은 곳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들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제가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들이겠습니다.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풍성한 그물에 가득한 고기들을 잡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깊은 곳은 어디입니까? 순종입니다. 그것은 어렵습니다. 절대로 쉽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좁은 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그 부요하심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의 길을 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우리의 동기가 중요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요. 오늘 3절에 보니까 너희가 받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고 또 쾌락을 누리는 데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구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도 보니까 우리 중보기도팀이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이번 재직되시는 분들 중보기도팀에 들어가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분들이 기도하고 있어요. 얼마나 그냥 열심히 기도하는지 제가 그 힘에 격려를 입고 지금 말씀을 전하고 오늘 또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교회, 중보기도하는 숫자가 점점 늘어나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 응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간증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구하지 않는데 무슨 응답이 있을 수 있게? 구하지 않는데. 근데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구하는 것은 더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잘못 구하면 큰일 납니다. Watch out, it might be answered. 요즘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 재수 없으면 200까지 산다고. 그러니까 진짜 재수 없으면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재수 없으면 200까지 산다 이렇게 써 있어. 정말 장수하는 것만 구하는 게 그 장대기가 아니지요. 하나님 백세수는 요즘 뭐 일반 평균이 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냥 오래 살게 해줘요. 그거 오래만 살아서 뭐 합니까? 거기에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보람 있고 행복한 삶으로 오래오래 살아야지. 건강한 삶 오래오래 살아야지. 오래만 살게 해주십시오. 병들어서 100년씩이나 앓고 누워 있어봐요. 그게 무슨 뭐 장수예요 그게. 예? 잘 구해야 된다니까. 지혜롭게 구해야 된다니까. 지혜롭게.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잘못 구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보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쾌락을 누리고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구하는 것, 그리고 잘못된 것에 쓰려고 구하는 것, 이거 잘못 구하는 것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목적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기 이기심과 자기를 위해서 구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내가 원하고 소원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해서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이다. 곧 예수께서 가신 그 길,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서 내가 그것을 소원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목적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 동기를 가지신다면 그 목적을 위해서 담대하게 구하십시오. 돈도 구하시고 집도 구하시고 자동차도 구하세요.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구하는 것을 우리는 기복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는 것은 우리는 기도라고 합니다. 진정한 기도를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제 말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모든 선교사님들, 목사들이 다 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 이 교회를 부흥하게 해서 축복해 주십시오. 자동차가 필요합니다. 교회 건물이 필요합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이 교회가 여기 세워진 것도 얼마나 많은 기도가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눈물이 있었고 초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금식하면서 그렇게 부르짖었겠습니까? 기도의 응답인 것이지요. 저도 신학교에 들어가서 정말 사역을 하는데 자동차가 없었습니다. 왜? 학교에서 다니면서 늘 자전거를 타고 다녔으니까 캠퍼스 내 몇만 명이 사는 그 캠퍼스 내에서 뭐 자동차가 필요 없는 거예요. 거기 다 상점도 있고 뭐 다 있으니까 자전거 타고 다녔어요. 근데 딱 졸업하고 신학교 가서 이제 교회를 다니려고 그러는데 이게 뭐 토렌스에서 여기 클레몬트까지 어떻게 자전거 타고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맨날 늦었어요. 그러니까 전도사가 맨날 예배 시간에 늦게 가고 주일학교 선생님도 회의하지 않으니까 나는 안 나타나고, 저는 안 나타나고 안 간 게 아니에요. 차가 없어서 뭐 버스 타고 가다 보면 4시간 5시간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못 가고 그랬어요. 그래서 너무 망신스러워서 제가 처음으로 그런 걸 구했어요. 하나님, 나 자동차 좀 주세요. 진짜 이건 하나님 망신, 나 망신, 가부시키 망신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저 자동차를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자동차 주셨어.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은 언제든지 unexpected, 우리가 기대하지 않은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 필요를 채우십니다. 거한 10몇 년씩이나 보지 못하고 저랑도 나이가 너무 많이 차이가 져가지고 별로 교제가 없던 그런 우리 참 먼 친척인데, 그분이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와가지고는, 야, 여기 있는 신학교 가려며? 그래서 예, 왔습니다. 오, 뭔 일이세요? 그랬더니 내가 그 얘기를 들었는데 내가 갑자기 뉴욕으로 이사 가게 됐다. 여기 있는 자동차 너한테 주고 가고 싶은데 너 받을래? Of course. 왜 안 받아? 내가 기도한 건데. 그래서 자동차가 생겨서, 그래서 클레몬트에서 토렌스까지 이렇게 다니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제가 장가 간 다음에 좋은 차가 생겼죠. 마누라 때문에. 우리 사람이 아주 머스탱 새 거를 딱 사갖고 들어왔어요. 우리 장인어른이 이 신학생한테 결혼하면은 뭐 언제 좋은 차 타보겠느냐, 그래가지고 이 안에 있는 치과까지 싹 꽂히고, 그리고 자동차 새 차 딱 사가지고 저한테 보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차가 필요하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필요 없게 됐죠. 똥차를 내가 왜 타고 다녀? 이 새 차가 있는데. 그래서 이 차를 또 새로 오는 신학생한테 또 이렇게 물려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 우리의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왜? 우리는 여기밖에 못 보잖아요. 우리 계산, 내 눈에 보이는 것, 그 한계 속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우리가 판단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 보고 계시잖아. 그 옵션을 아시잖아요. 이렇게 매치하면 되겠구나, 저렇게 매치, 하늘에서 보시니까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 맞다. 당장 필요하구나, 급하게 필요하구나, 그래, 맞다. 맞춰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이외에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채워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간증을 더 드리고 오늘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벨리교 있을 때 우리가 필리핀 선교를 했어요. 아니, 그리스도께서도 했구나. 그리스도께서 했구나. 예, 해서 이제 그 가는데 그 선교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거기는 막 강을 몇 개씩 건너야 되기 때문에 위험하고, 그래서 일반 차로는 되지 않습니다.
사륜구동이라고 하나요? 포휠 드라이브가 필요합니다. 근데 뭐 포휠 드라이브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이제 얘기를 했더니 뭐 포휠 드라이브를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헌금도 나오지 않고, 그래서 그냥 갔습니다. 가서 이제 이제 밀림에 들어가려고 딱 했는데 사륜구동차가 딱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서 빌린 줄 알았어. 그래서 어떻게 돈 없는데 이것을 마련했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그 벨리교회 계실 때 부목으로 계시던 분 있잖아요. 있지. 지성훈 목사 있지요. 그분이 한국에 나와서 저기 대전에 있는 산성교회를 지금 다니면서 목회가 잘 되는데, 그분 교회가 목사님 바로 오기 전에 그 교회가 왔다 갔다 해. 그러면서 그 사륜구동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니까 그 교회가 부자니까 토요타 사륜구동 차를 중고로 하나 사주고 갔다는 거야.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나는 없는데 하나님, 이 목적에서 필요합니다. 그래야 이 사람들에게 산속에 있는 산족들에게 가서 선교하겠습니다 하더니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맞춰주셔가지고 또 길을 열어주셨어요.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다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여러분 참 행복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복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며 그 아버지에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외에 그 아버지가 모든 것을 다 채우시리라 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그것을 누려가는 참다운 백성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세상의 방법과 자기 방법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생명의 원리, 하나님의 경제의 원리에 살아가는 자들인 것을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하나님, 진정으로 저희들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안에 있사오니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한 자라고 주님 약속해 주셨사오니 주님 이 복된 삶을 위한 신앙인의 재정생활을 위한 이 원리를 잘 따라가는 지혜로운 백성들 되게 하시고 참으로 그 원리에 우리의 충성을 다하고 신실함을 다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 기름지고 신령한 삶을 살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당당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